설 명절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설 명절에 이거저거 다 귀찮고 잠이나 실컷 자야 되겠다. 그리고 방콕하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날까 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명절이 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산다는 게 이런저런 짐 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절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명절을 지내보니까 이거저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터넷 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귤이나 사과가 있으면 썩은 게 그 중에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귤을 그냥 뽑아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썩은 건 이렇게 잘 발라내고 귤 썩은 건 뜯어내고 나머지 먹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썩었네 그리고 그냥 버려요. 그냥. 명절이나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거 아닌가? 그냥 다 버려야 되나? 그리고 통째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째로 버리면 잃는 게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버리는 걸 좋아해요. 시댁에 가는 것도 귀찮고 아예 이혼을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이게 통째로 버려야 될 일인가? 그것만 잘 오려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바쁘고 귀찮은데 짐 되고 교회에서 자꾸 전화도 오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주는지 그걸 통째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훨씬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거 통째로 뭘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입니다.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부부들끼리 얘기해요. 우리 애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 맞습니다. 애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짐이 되고 때로는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얻는 것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기가 쉬운 거죠. 명절이 지나면서 주일 설교를 좀 더 가벼운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부서 주제에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철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철을 얼마나 잘 좀 더 합금을 만들어서 가볍게 스테인레스처럼 그냥 깨끗하고 그리고 또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목회자가 그것을 고민은 하고 노력은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잘 그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된 확신, 거짓된 확신을 주는 건 아닌가? 왜냐?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난 구원받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나 교회 열심히 해, 나 교회 집사하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넌 아닌 것 같아. 넌 여기 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넌 저쪽으로 가. 저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까 봐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 막 계속 그 진짜 구원 받았나 다시 생각해봐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 진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을 하다가 정말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넌 구원 받았어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고 살지를 못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고 살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은 맨날 구원받았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 고민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옛날에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다가 한전에서 동네 전기를 놔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맨 끝에 집이야. 그래서 끝에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 줄 알고 계속 촛불 켜고 있는 거야. 계량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계량기가 안 돌아가거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왜 계량기 안 돌아가요? 이거 고장 났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난 촛불 킬 때만 불 켜고 그 다음에 안 킨다고. 촛불 킬 때만 불 켜고 안 켜니 얼마나 깝깝하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지 못한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깝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진짜 구원에 받은 것처럼 확신할까 봐 걱정이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구원 받은 건 맞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야.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때 막 구원에 대해서 그럼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나 구원 받았나 싶으면 어느 날은 이거 구원 받은 거 아니다 회개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이게 늘 헷갈려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 속으로 안 들어갔다 와봤으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와봤어야 이게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난 정말 예수 생명이 있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나? 나는 예수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잘 듣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 구원 못 받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집사나 권사대쯤 되는 사람이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이 걱정하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엄마 진짜 맞나? 이 걱정하십니까?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보든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도 이 걱정이 계속되면 그 정신병이요. 그게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야. 자기가 어른 됐는데도 아직도 그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흔들리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은혜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나 아직도 그게 걱정되면 신앙적으로 정신병이 걸린 거요. 이게. 그러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 옷가게 가보세요.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 어떻고 깜짝 놀래. 진짜 사람 서 있는 줄 알고 사람인가? 그런데 아니야, 마네킹이야.
그런데 마네킹을 우리가 만약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 누가 좀 AI 만들어가지고 마네킹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할 일은 아니거든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 막 유창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정말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뿐만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거든.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능성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희망의 종교, 가능성의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혀 가능성, 희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가능성의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죠. 그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글쎄요, 죽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죽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죽어보면 늦어. 그때 가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우리 통합 측은 아동 세례, 그러면 이 아동 세례가 13살부터 이제 주는 거거든요. 13살, 12살까지, 7살에서부터 12살. 유아 세례 그러면 1살부터 6살까지, 그리고 아동 세례 그러면 7살부터 12살까지. 나머지는 그냥 다 세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지난번에 아동, 청소년, 청년들 세례를 주려고 문답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문답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애들 교육을 막 성경 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누구냐, 제자가 몇 명이냐, 성경 몇 권이냐, 막 애들은 막 그걸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너 구원 받았니? 천국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청년이고 청소년이고 아동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애가 거의 없어. 옛날 같으면 세례 줄 생각 안 했는데 조금 저도 이제 군에서 막 군대는 막 차출해가지고 막 세례 막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왜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는 제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개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서 사는 확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 아이들을 그리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들이 예수는 믿는다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예수는 믿는다는데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착한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천국 갈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정도가 될 건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그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건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생각,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보세요.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죽여도 살인이야. 어른은 죽여도 살인이고. 그럼 병원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생명이에요. 그에게 함부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은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마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성경에 수백 번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백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도 26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그래도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글쎄 목사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글쎄 확신이 안 서요. 맞습니다. 확신이 안 서죠. 어느 날 무디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체프먼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체프먼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읽습니다. 읽고 나니까 무디가 체프먼에게 물었습니다. 물어보기를, 그래 당신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느냐? 확신할 수 있냐?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체프먼이 글쎄요,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봐라. 그래 체프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자기가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무디가 물었습니다. 이걸 믿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영생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믿냐? 그랬더니 체프먼이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그래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디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 무시하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지 않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체프먼이 마음 가운데 크게 찔림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 그 말씀을 안 믿는 건가? 그리고 체프먼이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요. 무디가 목회를 하던 그 교회 후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체프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제가 조그마한 감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싹이 날 거예요. 싹이. 또 하나의 감시가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난 알아요. 내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거든. 얘는 보기에는 똑같아도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 누구는 뭐 감시가 좀 크고 어떤 건 감시가 조금 작고, 아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모태신앙이라 나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교회를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이미 생명은 예수 생명은 그 모태에만 있었지 나와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뭔지 아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이 뭐 어디 있겠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뭐 죽으면 뭐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습니다.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죽어보면 늦어요.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꼭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경부선 기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12호실 아니 48번 번호 난 여기 있는 거야. 난 여기 있는 거야.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은 저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우겨봐도 소용없어요. 아니 내가 케냐 가는 비행기를 타면 케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냥 케냐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행기 안에 난 여기 있다 난 여기 있다 아니 뭐 여기 있으면 다 끝이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케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차가 어디 정차했을 때 아니 호남선으로 가려고 저 목포로 가려면 아니 바꿔 타야지. 호남선 지나가기 전에 바꿔 타고 호남선으로 갈아타야지. 아니 비행기도 타고 케냐로 가다가 아니 환승진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갈아타야지 비행기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지. 이게 결정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산지 좀 편하게 사는 것 뿐이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기도하니까 애들이 잘 되고, 기도하니까 뭐 취직하는 것 같고, 병도 낫는 것 같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독교가 해야 될 일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칠 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당신입니다. 내가 종종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기는 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안다면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이번 명절이 어떻습니까? 돈을 아는 애들도 있고 돈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막 넙죽절합니다. 넙죽절하면 얘들이 세뱃돈을 받아. 돈이라면 좋아. 그래가지고 애들 파란 돈보다 노란 돈을 더 좋아해. 애들이 그래 돈을 줘. 그런데 얘는 돈을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쪼르르 어디로 갑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 돈을 줘. 엄마한테 갖다 돈을 줘. 왜? 돈은 좋아하는데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쓸 줄은. 그런데 애들 보세요. 조금 돈을 아는 애들은 돈 받으면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줘도 애들은 얘기해요. 엄마 12만 원 준 거야? 그거 내 거야? 애들은 그 12만 원 줬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어 받아내고 그 돈 쓰려고 애들이 애를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이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자체 좋은 일이죠 당연히. 애들 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돈을 누리고 쓸 줄 아느냐 이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혼수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혼수 상태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혼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신경입니다. 그것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탱됩니까? 자율신경들이 그 장기들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이 자율신경처럼 내 안에 역사를 해요. 나를 유지합니다. 종종 요즘은 가난한 교인들 많죠.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출석 조금 덜 한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종종 자기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뭐 아니면 다른 날 평상시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자율신경은 그를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누림이 없는 거지. 누림. 생명을 누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을 네가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증거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비싼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누림이 되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주님에게 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부모의 명을 거역해도 여전히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듯 하나님을 거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장성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